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하루요? 하루? 일주일 동안. 네, 귀한 찬양. 또 매 시간마다 각 교회에서 또 이 특별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많이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영적 집회로는 우리 지구가 함께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되었습니다. 모처럼 우리 성도님들 같이 뵈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한번 인사말을 한번 좀 나눌만 하겠죠? 제가 인사말을 하는 대로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되 째려보지는 마시고 이렇게 보면 째려보는 거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무 멋지셔서 몰라 뵐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까? 자, 옆에 사람이 시작. 네, 뭐 기계 소리처럼 너무 멋지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멋지셔. 너무의 이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시작. 그래요. 그겁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받았으니 이제 뭐 또 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제 되겠죠? 너무 하면 참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멋지셔서 또 받는 분은 이래봬도 제가 참.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그러면 참 괜찮은.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네요. 뭐 웅성웅성거리기만 하고 뭐 제대로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모처럼 뵈니까 정말 여러분 너무 멋지시고 너무 예쁘셔서 제가 몰라 뵐 뻔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괜찮은 분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정도 아멘 가지고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너무 가식적인 아멘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자, 이번 그 장마부흥의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만진다는 것, 접촉한다는 게 금기되고 또 그것을 금물이었던 그 상황인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만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고요. 또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고독가를 만졌고요. 또 소경도 눈을 만져서 주님이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의 관을 주님께서 손을 댔을 때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신다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상처를, 차마 말하기 어려운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주님이 만져주신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그 만지심이 우리를 살리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을 정말 바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퀴즈입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은 땡땡이다 인데 잘 모르시겠죠? 네, 빨리 모른다 그래야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모르시죠? 네, 그러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은 이것입니다. 자, 밑에 왜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거 제 핸드폰이고요.
아는 사람은 저에게 보내주시고, 이것은 니은 리을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만져주심은 니은 리을인데,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적어온 정답 외에 본인이 적어놓은 그 어떤 말이라도 제가 감동을 받으면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니은 리을입니다. 뭘까요? 어쨌든 적어서 보내보십시오. 제가 적어온 정답이고 여러분이 각자 생각하는 또 그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만져주심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능력이. 산다는 게 뭘까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산다는 것 같습니다. 살 힘이 있어야 되고요. 죽을 힘까지 다해서 살아야 되고요. 살기 위해서 살되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힘일까? 아는 것이 뭐다? 라는 말과 함께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는 것이 힘이니까 이 힘을 가져야 좀 살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는 것의 힘, 사람들이 학력에 관심 많습니다. 학력을 가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죠. 그리고 그 고학력, 그 학력을 가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있다 해서 우리의 삶에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 글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어야 돈이 힘이다. 그래서 재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재력이요. 물질의 힘이죠. 학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살만할까요? 행복할까요? 힘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리의 힘, 그래서 권력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경력을 쌓기 위하여 애쓰고요.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체력이라도 길러야 되겠다 그러고요. 또 실력을 기르기 위하여 보세요. 모든 것이 힘이에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뭔 일을 한다 그래도 모두들 힘 그래요. 학력, 재력, 권력, 체력, 경력, 실력 온통 힘을 길러라, 힘을 가져라, 힘을 쌓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보다 훨씬 학력은 높아졌는데 오늘날 신문지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힘 빠져요. 도대체 학력의 힘이 어디에 쓰여지는 걸까요? 도대체 재력과 권력과 경력과 실력과 체력의 이 힘들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힘일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야 도대체 우리는 힘있게 힘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요, 학력, 재력, 권력, 경력, 체력, 실력을 말하지 아니하고 뭘 얘기하냐면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역? 능력이요. 능력. 대학교에 갓 입학한 어떤 대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드디어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는 신나게 또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항상 이렇게 힘드는 걸까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저런 문자가 왔어요. 010-9땡땡땡에 5땡땡땡.
예, 맞아요. 제가 이 문자를 딱 보고 나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힘들다라는. 학력을 위하여 그토록 애쓰고 밤낮으로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입학해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목표는 있었어요. 원하는 대학 입학.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목적을 못 찾은 거예요. 왜? 너무 힘들대요. 어느 날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네. 우리 학교 중학생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 이제 기도주일 갔을 때 거기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그 한 중학생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의 말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싸우시고 울부짖고 소리치는 게 무섭습니다. 뉴스에나 사회에 나오는 가정 파탄 등이 현실이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제발 그 전에 화목했던 일만 계속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제발. 지금도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자기 밑에 동생들 둘이를 데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나 뉴스에나 나올 일이 생길까봐 막 겁나가지고 불 떠는 가운데 급하게 제게 보낸 문자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이 어린 중학생이 그 방 안에서 더 어린 동생들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제 눈에 들어오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느 날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보냈어요. 야로 시작하죠. 야, 세상사 뭐가 옳게 사는 거냐. 답답하다. 자식 부모 형제 모르겠다. 잠도 안 오네. 한잔해도 정신은 왜 더 맑아지냐. 내가 잘못하는 거냐. 세상이 잘못 가는 거냐.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삼류학교는 이제 나오지를 못하고 일반 학교에서 이 녀석을 이제 교회로 데려가고 또 침례도 받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마 졸업 이후에 서로 연락이 조금 모해지면서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하는 거냐 모르겠다. 이게 막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소개하는 또 문자는요, 어떤 남편의 문자입니다. 근데 이 문자가 마지막 문자였어요. 끝까지 좋은 남편으로, 좋은 동반자로 남아주지 못하고 속만 상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아끼는 것만큼, 사랑하는 만큼 잘해주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생각보다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네. 그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도 힘들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는 말할 것도 힘들고요. 친구 사이에 힘들고요. 안 힘든 게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학력으로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재력으로 어디에 쓰십니까? 그 경력이면, 그 실력이면, 그 체력이면, 그 권력이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는 문자마다 온통 죽겠다는 얘기와 막 무섭고 이게 비단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마지막
어떤 남편의 문자를 이렇게 보면서 미안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연예인의 마지막 문자입니다. 20대 마지막 문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내 방에서 세상의 무게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엄청난 공포가 밀려온다.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나 봐.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정아무개 연예인입니다.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알만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렇지만 최소한 살림조차 없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죠. 혼자 감당하기 어렵대요. 의지할 곳 하나 없대요. 온 세상이 학력이 있으면 뭐하냐요? 재력이면 뭐합니까? 그 힘으로 어디에 힘 쓰시나요? 그 힘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우리 그 힘으로 좀 힘 안 들고 좀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초등학생은 고민이 없을까요? 제발 있다고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야 소개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 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이 초등학생이 이것 때문에 힘들대요. 차마 다 읽기가 어려워요. 쫙 읽어보면 뭐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아저씨, 저는 이번 시험 성적이 나오면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꼭 희망을 주세요. 춘천에서 드립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친구, 대학생, 연예인,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게 온통 이게 왜 이래 됐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학력, 재력, 체력, 경력, 권력, 그 모든 실력들이 도대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힘 빠지게 하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읽으면서 가장 오해가 많은 성경절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아시죠? 외워보시거나 아니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장 오해가 많은 성경절.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 능력은 학력이나 재력이나 체력이나 권력이나 실력이나 경력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 능력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 11절부터를 읽어야 빌립보 4장 13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이에요? 만족이에요? 자족은 뭐고 만족은 뭐예요? 만족은 가득 차야 만이에요. 가득 찰 만이죠. 만족이에요. 자족은 뭐냐 하면 텅텅 비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자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족이에요. 보세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는 자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은 아니지만 나는 자족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이 구조를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12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뭐 하는 것을 배웠다고요? 당하는 것. 예. 무시당하는 것, 상처당하는 것. 우리는 당하는 것에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생일 당하는 것, 또 생일도 당하는 것, 생일도 당해요. 당하는 것에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기쁜 생일 오늘 당하여, 요즘 바뀌었죠. 맞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능력은 우리가 익히 잘하는 능력이에요. 힘쓰는 능력. 그런데 이 힘쓰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힘 빼는 능력이에요. 운동선수들이요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힘 빼서 잘할까? 힘 빼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써야 할 힘이 있고 빼야 될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사야서 49장 4절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두 가지 힘이 나와요. 49장 4절에는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40장 31절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그랬어요. 무슨 힘과 무슨 힘? 내 힘과 새 힘이 있어요. 내 힘과 새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힘이 될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 빠지고 힘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한 능력을,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자족하는 능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자족이. 계시록에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에는요 사단을 뭐로 표상을 하고 있죠? 사단을 용.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뭐로 표상하죠? 성경에서 양. 여러분 용하고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누가 이겨요? 용이 이겨요? 양이 이겨요? 용이 이길 것처럼 보이죠.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용이 나올 때마다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리고 강한. 이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양이 나올 때마다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어린.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게 있어요. 죽임을 당하시. 누가 이겨요? 강하고 큰 용이 이길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길까요? 여러분 용의 능력은 뭐예요? 용의 능력은 뭐예요? 이기고 빼앗고 남들보다 앞서고 출세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양의 능력은요? 울죠. 양의 능력은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양은 뭐 하는 뭐가 능력이에요? 양은 우는 게 왜 울어요? 그래야 목자가 오니까. 양의 능력은 뭐예요? 우는 거예요. 양은요 당하는 게 양의 능력이에요. 맹수가 와서 잡아먹혀요. 죽임을 당해요. 양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용은요 정복하고 쟁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중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과 계시록 13장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17장 4절로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기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긴다고요? 당하는 능력.
여러분,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세요? 자족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무시당하면 그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이 빠지면 새 힘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 빠지는 이들만 만나게 하실까? 남편은 아내 때문에 힘 빠지죠.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 빠지고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힘 빠지고, 자식은 힘 빠지고, 학력으로도 안 되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어떤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하늘의 능력을 얻으려면 인간의 능력은 포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내가 약할 그때 곧 뭐 한다 그랬어요?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죠. 빨리 이겼다고 얘기하세요.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죠? 이것까지 질문할 줄은 몰랐죠?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냐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이긴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냐고요. 자, 시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계속 배고프셨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겼다며요. 근데 변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며요. 그러면 배고프지 말아야 될걸요? 이제는 살만해야 될 텐데요.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닙니까? 제발 그렇다고 아멘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이기셨다며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며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는요, 계속 배고프셨어요. 이긴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내가 시험 겪고 배고픔 겪는 그 고난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지 않는다고요. 돌 같은 그 인간이 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데 돌이 떡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어요. 계속 배고파요. 계속 광야예요. 계속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다가 죽을 지경이에요.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고요, 그때.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셨나요? 배고픔을 그대로 당하는 능력으로 이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당하고 계시나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을걸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요, 안 뛰어내려주셨어요.
뛰어내려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당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배고픔은 여전히 당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무시를 여전히 당해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는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접촉이 있죠. 만짐이 있잖아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고침받은 얘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하나고요. 본문의 앞뒤에는 사실은 주인공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는 기사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죠?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근데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낫게 하기 위한 이 치유를 위해서 이 여인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이 여인이 가져야 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교당하는 능력. 비교당해도 자족하는 마음. 그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본문에는요 10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12살 된 외딸이고요. 이 여인은 12해 혈루증을 똑같은 12년인데 누구는 회당장의 외동딸로서 귀여움과 사랑과 축복과 관심을 받아온 반면에 누구는 그 12년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혈류병을 알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고 무관심당하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러 가고 있어요? 지금 12살 된 외동딸. 나도 12년째 앓고 있는데 나도 지금 12년째 더 큰 고통과 더 아픈데 누구의 12년은 나의 12년은 다른 집은 저렇게 그냥 문제도 없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표정들이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지금 살짝 놀래고 있습니다. 네, 공감이 되시는가 보네요. 누구는 나는 다른 집 애들은 우리 비교 당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비교를 당하는 능력을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저 사람의 12년은 나랑 전혀 다른 12년이 됐을 때, 이 비교가 됐을 때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인생을 혹시 저에게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이 설교 끝부분에 그 문자가 또 왔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네, 기대하십시오. 자, 비교당하는 능력이에요. 첫 번째 능력.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여인에게 주신, 이 여인이 겪어야 되고 이 여인이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비교당하는 능력입니다. 비교당하더라도 힘내자. 야이로의 딸이 12살이고요. 이 여인은 12해 병을 앓고 있고요. 누구의 12년은 슬픔과 고통받는 시간이고요. 누구의 12년은 사랑과 관심받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비교당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올 수가 있었어요. 나는 아무짝에도 이렇게 포기했더라면, 그죠? 두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요, 시작! 무시당하는 능력. 자, 준비되어 있죠? 마음 준비 단디하십시오. 단디하십시오. 첫 번째, 비교당해도 좋습니다. 시작! 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표정이, 말과 표정이 일치해야 되는데, 상당히. 네. 두 번째,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시작.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될 텐데요. 네. 무시당하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올 텐데. 자,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런 거는 뭐 안중에도 없죠. 근데 누구조차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 누구조차. 시대소설 343페이지에는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렇게 하려는데 뭐 하고 계셔요? 무시하고 계셔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왔구나 이랬더라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알아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부정한 병, 혈류병에 있기 때문에 이 격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시당해야 되는 그 마음에 그것이 이 여인을 무시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무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그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지 아무도 혈류병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무관심하셨어요. 예수님이 외면하시다니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모두 나를 무시하고 무관심하니 얼마나 못 빠질까요? 힘 빠지. 내 힘이 빠져야 무슨 힘이 생긴다고요? 이게 무시당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걱정하셔야 돼요. 저를 제발 무시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무시당하는 능력이. 표정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능력은 뭘까요? 자, 시작. 자, 말을 약간 이렇게 라임을 한 건데 이 말이 맞아요. 자 보세요. 무시당하는 게 부담되세요?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는 게 부담되세요?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이제 나았잖아요. 예수님도 알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누구냐 하고 나오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됐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 듯한 그 눈빛과 그 표정은요, 차라리 무시하는 게 더 나아요. 나만 보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네? 자, 이 화이트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너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군중들로 있기 때문에 못 가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무리들 사이로 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이 여인이 만진 겁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신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만져주실 거니까. 내가 차마 손 부끄러워 손도 못 내밀겠어요. 나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겠다.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 주시하고 주시 아니면 다 무시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무시하든지 아니면 째려보든지. 주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완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당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 병에 나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회적 관계로 회복할 수가 있어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어떻게 그거를. 그러므로 사람들의 그 주목함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 주목하고 주시하고 째려보고 하는 것을 당하는 능력을 통하여 여인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모두가 나를 주목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눈총을 받는 것은 무관심이나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힘 빠지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압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비교당하는 능력, 무시당하는 능력, 또요 주시당하는 능력. 붙잡은 것. 어느 날 너무나도 힘 빠지시고 표정을 보니까 힘이 많이 빠져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힘있게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은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만져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질 힘도 없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10월 17일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쌍둥이. 닮았나요? 근데 불행히도 카이리와 브리엘은 1kg에 불과한 태어나서 1kg는 상당히 조산하지 않습니까? 쌍둥이 조산하였어요. 그나마 언니 카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회복해 갔지만 문제는 이제 동생이었어요. 동생 브리엘의 생명이 점점 위태해져 갔습니다. 브리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맥박, 혈압, 호흡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수치들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어요.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희망은 제로에 가까웠어요.
이 순간요. 한 간호사가 이 쌍둥이 조사나를 돌보던 한 간호사가 예전에 읽었던 한 치료 사례를 떠올리면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큐베이터에 있던 언니 카이리를 동생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넣었어요.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두 쌍둥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요. 언니 카이리가 거의 죽어가는 동생의 어깨에 그 조그만 손을 살짝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몇 분 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니의 손길이 닿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이 동생 브리엘은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안정을 찾아갔고요, 맥박 등 각종 수치들이 급격히 정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말 기적처럼 브리엘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5년도에 매사추세츠 한 병원에서 일어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뭐만이 있었어요? 만져줌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학적인 모든 도움이나 힘이 다 소용이 없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쌍둥이 언니의 만져줌이 기적 같은 생명을 불러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만짐이 있습니까? 연합군의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타가소가 다른 편엔 나치의 타가소가 있었는데 한쪽은 타가소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그 강하나 사이를 둔 그 반대편의 아이들은 연일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 그 고아들이 있는 그 타가소의 거기는 자기 아이를 잃고 미쳐버린 한 미친 엄마가 보이는 아이마다 자기 아이인 것처럼 계속 안아준 거예요. 이 엄마가 그 타가소에서는 자기 아이를 전쟁 중에 잃은, 그래서 정신이 이제 이상하게 된 이 미친 엄마가 보는 애들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알아. 그래서 안겨진 그 아이들이 있는 그 타가소는 아이들이 별탈 없이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관계들, 도대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에 문자 기억나십니까? 네. 그 대학에 입학하고 중리 산이 저에게 그렇게 했던 그 대학생. 자, 그 문자 받고 전화를 해서 전화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가 힘 빼는 시간이더라고요. 기도는 뭐 빼는 시간이다? 기도하면 힘이 쭉 빠지면서 대신 내 힘은 빠지고 무슨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새 힘이다. 기도했는데 문자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서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여러분 보시기 이쪽은 처음에 왔던 문자죠. 그로 목사님, 제 길을 찾았고 꿈을 확실히 꿀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나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기도의 터치가 중리산이었는데 중학생 기억나세요? 중학생? 문고로 잠그고 막 부모님 막 부부싸움 하면서 막 목사님 너무 무섭고 했던 그 친구. 제가 그래 문을 꼭 잠가, 문제 열지 말고,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녀석이 동생들하고 해가지고 스피커폰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 왔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 몇십 분 후에 문자가 이제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네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화해를 했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목사님께 축복이 함께하도록 기도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의 터치가,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만지심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비교당하는 능력이고 무시당하는 능력이고 주시당하는 능력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 만지겠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데도 주님이 대신 나를 만져주심으로, 이 만져주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우리 주제가 있잖아요, 그죠? 주제가인데 소리가 가사에서 제가 사실은 이 주제가를 좀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수님의 손이 나를 만졌고 나는 더 이상 그전의 사람이 아니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어로 번역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책자의 제일 뒤편에 그 주제가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가 나를 만졌네. 오, 그가 나를 만졌네. 오, 내 영혼에 넘치는 그 기쁨. 이게 이제 직역을 하니까 좀 더 우리에게 이제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일어났고 이제 나는 그것을 안 해. 그가 나를 만졌고 나를 완전하게 이 놀라운 고백과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